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복되어져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함께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침에 일때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가기 원하네 이유로 주 얼굴 보리라 이유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교회 이전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가운데 많은 동역자와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를 섬기시고 끌어가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영역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사오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을 소생시키시고 능력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소식 주보 광고 참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9월달 이제 첫째 주이고요. 오늘 또 9월 1일이네요. 오늘 이제 9월부터는 우리가 예배 날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하고 또 예배자로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라이저 TF 모임 어느새 갖도록 하고요. 또한 10월 1, 2, 3일 날 제가 중국 광저우에 있는 교회에 그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좀 계속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원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생일 파티가 있을 거예요. 9월자 생일 파티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같이 정교인 볼링 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좀 그 사정상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오늘 불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이하게. 그래서 다음 주로 연기를 한 주 더 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그 빠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손가락이 부러지지 않는 이상 세 손가락만 남아있으면 됩니다. 손가락이 부러지지 않는 이상 같이 간다는 거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우리 저녁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저녁 7시부터 우리가 밤 10시까지 왜 3시간을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시간대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번에는 좀 더 제가 그 기도회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참석하셨으면 해가지고 그 시간대를 원래 옛날에는 뭐 7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했는데 3시간으로 좀 확장을 시켜놨고 그리고 기도 제목도 제가 내일 비치를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을 읽으시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는 사명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실 때 그 기도들을 참조해 가시면서 그렇게 함께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부흥의 말씀 사경에는 9월 26일, 27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양일간에 거쳐서 9시 반에서부터 우리가 한 11시 반 정도까지 그렇게 좀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그때는 제가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말씀으로 섬기고 또한 비전이 있는 교회로 우리가 이번 9월달이 좀 발돋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좀 광고를 좀 올렸으면 하는데요. 다다음 주가 되겠죠. 다다음 주 주일날, 그러니까 셋째 주 주일이 되는데 셋째 주 주일날은 추석 연휴 주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11시 반 우리 통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른 예배 시간대에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추석 주간에 있는 금요 심야 예배는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석 주간에 있는 금요 예배는 쉬고 주일 예배는 함께 통합 예배를 드린다는 것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는 쉬고 주일 예배는 우리가 통합 예배로 어린이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삶이 전 영역이 하나님 앞에 드림받아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였던 것처럼 기꺼이 주께 우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아울러 주님 안에서 순종어린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시간 온전한 예배자로 또한 상처 입었던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회복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오며, 또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결단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에게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여호수아서 14장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오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세상 방식과 다른 성경의 원리, 세상 방식과 다른 성경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3장과 우리가 이 말씀은 좀 연결이 되어져 갑니다. 가나안 오른쪽 땅을 지난 13장에서 이제 분배를 했죠. 근데 그 분배된 과정이 이미 여호수아에게 처음 진행됐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모세에게, 즉 민수기서에서 신명기서에서 약속되어진 대로 그 땅은 세 지파에게 주기로 약속이 되어졌던 땅이었습니다. 혹시 지난주 그 예배 때 나왔던 그 지도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그 땅? 네? 안 지웠어요. 안 지웠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시면 중심으로 중간에 이게 가나안 땅이 만약에 네모나다고 보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헬몬산서부터 갈릴리 바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부터 쭉 요단강에서 사해 바다, 이게 이제 길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 요단강 동편, 그리고 그 왼쪽은 요단강 서편 이렇게 나눠지고, 그래서 요단강 동편 쪽에는 므낫세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렇게 세 지파가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어지고, 근데 므낫세 전 지파가 차지한 건 아니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 바로 다음 그림 혹시 보실 수 있을까요? 좀 약간 컬러풀하게 나오고, 맞아요. 네, 저겁니다. 앞에 좀 불 좀 꺼주시고 그 포인터 좀 주시겠어요? 저한테 포인터가 없네. 지도를, 왜냐면 좀 여호수아서 이 본문은 13장부터는 이 분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거냐면 정복 사업, 정복에 대한 부분, 전쟁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무엇에 대한 부분이냐면 분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땅의 분배. 그런데 이 그 공통적으로 분모가 뭐가 된다고 했죠?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정복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통된 분모는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마찬가지로 분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배를 하기 위해서도 공통된 분모는 뭐다?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는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이게 지금 헐몬사서부터 내려오는 강줄기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는 아니죠. 근데 우리 보통 갈릴리 바다라고 하죠. 갈릴리 호수죠. 여기서부터 중심으로 되어지는 부분이 요단강, 요단강서부터 염해, 이렇게 이제 그 사해 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므낫세 지파, 파란색 므낫세 지파 있죠. 요렇게 V자 되어져 있는 부분이 갓 지파, 그리고 요거는 르우벤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여기 므낫세 반 지파는 또 여기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엄청나게 므낫세 지파니 많이 차지하고 있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설명해 드렸는데 이들이 이렇게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건 원래 이 르우벤 지파가 원래는 장자 지파라서 이 지파들이 이만큼을 2배 정도를 차지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야곱의 아들 르우벤이 그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결국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고 그 장자의 명분을 요셉 지파가 갖게 되는데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나눠지죠. 요셉의 아들과 아들 둘로. 그래서 하나는 이 므낫세 지파와 하나는 이 에브라임 지파로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이게 다 요셉 지파죠. 엄청나게 많은 땅을 이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소유하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13장까지는 요 내용을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까지는 요 요단강 동편 쪽의 땅들을 분할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미 이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민수기서 때에 모세와 약속한 대로 이 땅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 지파가 갖게 되어지고 이제 나머지 14장부터는 요 나머지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어떤 지파가 어디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이제 14장부터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듯한 그러한 장일지 모르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언약 옛날부터 약속해왔던 언약이 성취되어짐과 동시에 내가 어떠한 땅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어떤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게 저렇게 많은 땅을 이제 분할하는 부분에 대해서 14장부터 21장까지에 걸쳐서 23, 22, 23, 24장은 이제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회고록이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땅만 나누고 누가 누구 어디를 차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중요한 겁니다. 약속이 성취됨과 동시에 나의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경계선이 이제 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14장이 들어가는데 14장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9지파 반이 이 땅을 차지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해 주는 내용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14장 말씀을 제가 준비해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뭐 지도도 나오고 뭐 성도 나오고 하는데 이 안에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도대체 뭘까? 이걸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대지 좀 한번 띄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대지가 분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왜 의미가 있냐면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다 하더라도 공통된 분모는 뭐다? 순종. 순종 가운데 전쟁을 치렀을 때 이기는 거고요. 순종 가운데 나아갔을 때 비로소 그들이 승리를 쟁취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분배도요. 순종하는 대로 그들이 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얻기까지 이 안에 하나의 그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가 뭐냐? 바로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뽑기.
일전에 이 제비뽑기 하면 저도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예전에 그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뭔가 얘기가 나눠졌어요. 그랬더니 청년 그 리더들이, 그래, 우리가 민주적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리더를 뽑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한번 맡겨보면서 그 해에는 제비뽑기를 한번 뽑자. 제비뽑기로 우리 리더를 뽑자. 그래가지고 제비뽑기로 이제 리더가 딱 뽑혔어요. 근데 유망한 그 리더가 있었는데 그 리더들이 정말 그 제비뽑기로 해서 리더가 된 게 아니고요. 왔다 갔다 잘 안 오는 아이가 리더가 된 거예요. 그날따라 제비를 뽑아서 걔가 리더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폭삭 망했습니다. 그의 모든 리더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원들까지 다 나가고 막 별일이 다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제비뽑기는 그때만 됐나 보다. 제비뽑기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비뽑기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제비뽑기는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겠다라는 것들을 표현해주는 과정인 겁니다. 아울러서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어떤 뜻과 의도대로 이 모든 땅들이 분배되어지고 있음을 정확하게 드러내주고자 이 말씀을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2절 한번 볼까요? 14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그 다음에 5절 말씀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 2절과 5절에 공통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알 수 있나요?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 뽑았고 명령하신 대로 지파로 나눠줬다. 무슨 의미예요? 순종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제비 뽑기가 중요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비 뽑기를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것을 단순한 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땅의 분배가 고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적용점을 오늘 주시는 걸까요? 그거를 오늘 좀 발견하는 겁니다. 분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가 내 땅의 크고 작음의 여부를 가져다 주는 거와는 사실 맞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충성을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이만큼의 땅을 주시겠지라는 건 뭐예요? 노동의 대가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사라진 걸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땅을 얻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도 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물론 10가지 재앙까지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나오게끔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사막을 통과하게 하셨고, 그 안에서 살아남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제비뽑기 하나만을 가지고서 분배가 이게 옳으니 뭐 옳지 않으니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전 인생 자체가 은혜 가운데 실행되어지고 있고, 무엇을 얻든지 간에 그건 은혜일 수밖에 없고 감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호수아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사라는 부분이 늘 우리 삶 속에 뿌리 내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과 더불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공통 분모는요,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주고 계시다. 비록 내가 많은 땅을 얻지 못했고,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초라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 비교했을 때 내가 좀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놓치지 말기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연과 확률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제비뽑기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순리와 섭리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라는 게 바로 제비뽑기인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린 지금은 제비뽑기를 안 하나요? 지금 왜 제비뽑기를 안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되는 건데, 제비뽑기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전제 조건이요? 절대 순종. 내 사적인 어떠한 유익이나 사적인 어떠한 마음의 개입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때 제비뽑기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은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왜 민주주의 선택을 했을까요? 그게 비록 하나님의 뜻과는 좀 더 다를 수 있을지 모르나 비교적 하나님의 방법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선택을 한 것뿐인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한국 교회 정치가, 장로의 정치가 다 뭐예요?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당회가 투표하고 결정해서 가는 거죠. 그 안에 인간적인 어떤 유익이나 욕심들을 최대한 배제시켜서 그래도 그것을 최대한 최소화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적인 방법,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가는 것이지, 그게 성경적 원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간혹 한국 교회는 왜 민주적으로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교회는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민주적이에요? 너무 크게 얘기했다. 저기 들어가면 어떡해요? 우리 교회는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투표해서 되는 줄 알았어요? 제 마음대로 됐어요. 반대하면은 불러다 놓고 잠깐 얘기하고 잠깐 벽에 세워놓고, 그렇죠? 협박하고. 여러분, 누가 보면 공산주의처럼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적 원리는요 그렇습니다. 리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회중들을 함께 그것을 기대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죠. 교회가 무슨 투표를 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투표를 하는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뭐 있을까요? 공동의회예요. 공동의회. 근데 공동의회도 만장일치로 통과했는데, 예, 제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왜요? 만장일치로 가야 우리 안에 불만과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오늘 이 14장도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이스라엘 기업이 지금 땅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지파는, 저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어느 지파는 너무나도 많은 걸 얻고요, 어느 지파는 너무나도 조금 걸 얻습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죠? 보여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시면은요, 요 부분, 여기는 다 또 유다 땅이에요. 이 밑에까지 다. 유다 지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비록 장자 지파는 아니지만 그 안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갖고 있는 그 고귀함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그 말씀 속에서도 지파가 왜 유다 지파가 고귀한 지파일 수밖에 없는지가 이제 등장하는데, 여기 보시면 나머지 지파들은 이렇게 조그만 땅들밖에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 지역에 사실은 갓지파가 땅을 얻습니다. 이쪽 지역에요. 근데 갓지파에게 할당된 땅이 너무 작은 거예요. 단지파에게. 갓지파는 이쪽에 있고요. 미안합니다. 단지파요. 단지파가 원래 이쪽에 땅을 하나를 얻게 됐는데 단지파가 그 갖는 땅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 나중에 단지파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다 자기네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단지파가 맨 위로 올라가서 이쪽에 헐몬산 중심으로 북쪽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지파가 북쪽 지역을 다 점령을 해요. 그래서 자기네의 영토를 넓힙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니 그렇게 모자랄 것 같은데 단지파에게 또 그렇게 하셨을까? 너무 재밌는 게 그거예요. 단지파가 갖고 있는 성향 자체가요, 전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지파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조금 주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확장을 하는 성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 적네? 뭐 얻으면 되지 뭐. 그리고서 모든 민족을 이끌고 가가지고 이쪽에 유다 땅 사람들에게 주고 그냥 올라가서 점령해서 자기들이 땅을 넓혀가는 겁니다. 불공평한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의 특성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그 지파들이 그만큼의 땅을 차지했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만큼의 책임도 따르고 있음을 명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땅들 차지한 지파들은 엄청나게 좋은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많은 땅을 차지한 이 지파들이 나중에 경험하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오른쪽에 아수르, 이 오른쪽에 에돔, 이 오른쪽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모압? 예, 모압 지파가 이만큼 차지하고 여기가 암몬 지파 이만큼 차지하고 있거든요. 모압과 암몬이 계속 침투해옵니다. 뭐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영토가 많으면 그만큼 책임지고 지켜나가야 될 게 많은 겁니다. 다른 지파들은요? 여기 땅 조그맣게 받은 지파들은 왜 이렇게 받을까요? 이들은 수가 적어요. 만약에 이들한테 여기를 내줬으면 그냥 다 점령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희한하게 보호받을 수밖에 없는 지파들은 이 안으로 몰아넣으셨고요. 유약하고 연약한 지파들은 이 안에 넣으셨고요. 좀 강인하고 담대하고 싸울 만한 것들은 다 뒤로 바깥으로 다 뺐습니다. 그래서 위에 단지파 싸움 잘하죠. 므낫세 지파 인구수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 갓지파 이 친구들도 만만치 않은 지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침투해오는 것들을 여기서 다 막아냅니다. 그리고 여기요, 루벤 지파 장자 지파죠. 원래 담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파들이 이걸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또 이 지파들이 가장 먼저 쓰러집니다. 나중에 왜 쓰러질까요? 그만큼 에돔, 그만큼 모압, 그만큼 암몬 족속의 노출이 심해진 겁니다. 뭐예요? 세상의 노출이 심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이방신들을 그대로 가져다오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자기들도 같이 섬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쪽부터 신앙이 무너지고 이쪽이 다 회파되어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남는 게 바로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분배가 그냥 우연과 확률을 통한 제비뽑기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분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 분배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명한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분배의 과정도 영적 과정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뭔가 일을 하면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죠. 여러분들의 노동의 대가인가요? 아닙니다. 노동의 대가 플러스 뭐예요? 영적인 열매의 과정인 겁니다. 시험을 잘 봤습니까? 영적인 열매의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들 돈을 잘 버나요? 영적 열매의 과정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얻게 되어지는 모든 과정이 영적 과정이 상실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땀을 흘린 만큼 땅도 그러니까 전쟁을 한 만큼 땅도 얻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땅은 그 내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배 또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열매 또한, 기업 또한 하나님의 영적 과정임을 오늘 우리에게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 말씀이요, 여러분들 특별한 걸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안 나오던 못 보던 단어가 등장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밟은 기업국 제사장 엘리아사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부장들이 분배한 것이
네, 여러분들 보세요. 분배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특별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요? 제사장 엘르아살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땅의 분배는 13장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명한 대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명하고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하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4장부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호와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대로 이제 나눠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요 모세라는 단어보다는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와의 말대로 하게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누가 등장해요? 제사장 엘르아살이에요. 왜 갑자기 엘르아살이 등장할까요? 여러분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하여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건 이 땅의 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엘르아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증인이 되려면 여기 지파 족장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무슨 의미를 할까요? 의미를 가질까요? 엘르아살이 여기에 있다라는 건 이 모든 행위가 이 모든 일들이 뭐예요? 종교 행위와 관련돼 있다라는 겁니다. 땅 분배가 무슨 종교 행위와 관련돼 있어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의 분배 영역조차도 영적 영역으로 확장하여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내 능력, 내 역량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심과 동시에 우리들이 노력을 통해서 땀 흘려서 얻는 모든 영역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영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우리가 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란 아이한테는 칼을 주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그 칼로 요리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칼로 고기를 썰고요. 어떤 사람은 그 칼로 조각을 합니다. 왜요? 다룰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역량이 있기 때문에, 역량이 있는 자에게 무기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 삶의 영역이 넓어지지 않고 확장되어지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이 주실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걸 요즘에 많이 느끼면서 기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삶의 영역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시선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요즘에 참 놀랍게도 이게 템포가 너무 잘 맞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요즘에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사실 지지난주부터 계속 영적 싸움.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는 건 영적 싸움이다. 세상은 그거를 너희들 못하게 만든다. 사단은 너희들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오늘 뭘 배웠어요? 우리 아이들이 전신갑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성경 말씀대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배웠더니 이야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뭐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그리고 어떤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성령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 사탄을 이겨나갈 수 있다.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핵심 속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어른들에게도 함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그 지도를 보면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많은 땅을 차지한 지파들은 정말 좋겠다. 하지만 그들은 그만큼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라고 했고 그만큼 그들에게 무엇이 노출되어 있다? 종교적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닌 게 아니라요. 여호수아서 13장 2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서 13장 22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지금 이 본문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루벤 자손들이 얻게 되었던 땅 안에 한 에피소드를 여기다 살짝 삽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발람이라는 사람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왜냐면 제가 이 내용을 무려 2번이나 다뤘거든요. 민수기서에 봅시다. 민수기서 31장 13절. 민수기서 31장 13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띄워줬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화가 났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발람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민수기서에. 발람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발람 왕, 모압에 있는 발람 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고 사막을 건너서 모압 지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두려운 거죠. 그래서 발람 선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나에게 해다오.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기도해다오. 네가 기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발람 왕이 그냥 기도해달라고 했을까요? 어마어마한 금은보화를 갖다 줍니다. 소위 말하면 뇌물을 갖다 주는 거죠. 선지자에게 네가 기도만 해라. 근데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도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못하는 겁니다. 그 발람 왕에게 찾아가서 못합니다. 그들이 더 많은 뇌물을 갖다 줍니다. 네가 기도 한 번만 하면 된다. 저들을 멸망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저들을 퍼다오. 발람 선지자가 다시 찾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해도 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그때 발람 왕이 더 많은 재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 찾아갑니다. 저주해도 될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네 뜻대로 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너무 기분 좋죠. 그래서 나귀를 타고 발람 왕을 찾으러 떠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죠. 당나귀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말을 해요. 멈춰서 가지고 안 가요. 그래서 당나귀한테 막 가라고 합니다. 그때 당나귀가 뒤돌아보면서 말하면 얼마나 섬찟했을까요? 갑자기 당나귀가 가다가 뒤로 돌아보면서 야 내가 너한테 어제 한 번도 네 말을 어긴 적이 있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에요.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뜻을 순종 불순종한 적이 있더냐? 근데 그때의 발람 선지자가 눈이 탁 띄어지면서 앞에 뭐가 있는 걸 보여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들고 불칼을 빼들고 다가오면 뭐 하려고?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진 겁니다. 그럼 발람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야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 짧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그 발람 왕에게 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그때는 안 나와요. 나중에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연병이 펴졌는지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압 여인들을 붙여주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아름답고 예쁜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주어 그들로 하여금 시집가고 장가들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그들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게 발람 선지자의 꾀였다라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즉 아까 지도에 보면 루벤 지파 사람들,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사람들, 그 요단강 동편에 있던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그 땅에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뭐가 일어나요? 연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찾아봤더니 누가 거기에 원흉이 된 거예요?
발람 선지자가 원흉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술가 발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뭐예요? 우리들의 삶 속의 영적인 과정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켜서 이스라엘을 혼돈에 빠뜨렸던 선지자 발람 선지자가 바로 지금 영적 친일파처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함으로 인해서 죽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 속에 짧지만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건 정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많이 받은 자를 호명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많이 받은 자를 호명하고 있다. 3절 말씀이요. 과연 많이 받은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여러분, 또 누가 어떤 지파가 등장해요? 레위 지파가 등장합니다. 레위 지파가 땅을 분할할 때마다 계속 레위 지파는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보니까 13장에서도 레위 지파가 두 번이나 등장하고 14장에서도 레위 지파가 또 두 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계속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땅을 받지 못했으면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왜 나중에도 계속 나와요?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았다.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았다.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았다. 왜 이게 자꾸 반복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첫 번째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짜 땅을 받지 못해서 자기들이 왜 우리는 땅을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분명한 명분을 계속 얘기해 주는 거겠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계속 받은 게 없다고 하는데 뭘 자꾸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받은 거를 13장에서 14장에서 뭘 받는지 잠깐 봤는데요. 13장 14절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뭘 받았대요? 네, 화제물이요. 즉 제사를 지내고 나는 모든 제물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드려지고 있는 그 예를 들면 소의 넓적다리나 이런 것들 있죠. 이게 다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 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땅을 못 받는 대신에 저렇게 받았구나. 그랬더니 33절에요.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다. 뭐가 됐대? 뭘 받은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땅은 주지 않았는데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의 제물은 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뭐가 돼준다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땅이 돼줄게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내가 너에게 땅이 돼줄게 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줄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엄청나게 승리를 가지고 전리품을 찾아왔는데 그 전리품을 다시 그 원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싸우지도 않았던 원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근데 저쪽에서 원수들이 자기가 쳐부셨던 그 나머지 병사들이 연합해서 자기를 친다라는 소문이 들려요. 그때 아브라함이 느끼는 허탈감이 얼마나 됐을까요?
자기는 얻은 게 없어? 군사를 살 돈도 없어. 와, 저쪽에서 연합해서 자기를 친대. 지금 치게 되어지면 자기가 꼼짝없이 죽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기업이,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동일하게 누구에게? 레위 자손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기업이 되어줄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받은 건 없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곳을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4장 4절 말씀이에요. 분명히 그들에게 받은 게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14장 4절 말씀을 봤더니 이제 하반절은 뭐지?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기본적으로 이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의 처소는 뭐 했다는 거예요? 마련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18장 7절 말씀이에요. 하나 더 봅시다. 여호수아서 18장 7절 말씀 띄워줄 수 있나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루벤과 므낫세 간직하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번에 레위가 뭘 받았어요?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땅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물을 주었고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땅을 주진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기업이 되신다 말씀하셨고, 지금 어마어마한 땅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성읍과 내 가축들이 머물 수 있는 조그마한 땅은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는 큰 땅은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인가요? 복이 아닌가요? 이게 복이 아니냐. 저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실제로 보는 땅이 없으니까 이게 원망이 되는 삶이, 믿음 없고 감사 없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가면서 야, 너무 부끄럽구나, 너무너무 나를 회개하게 만드는 말씀이었구나, 내가 축복받았는데 그 축복을 축복으로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뭡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요구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움 아니었습니까? 거룩성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 때, 즉 세상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원리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게 진정한 복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은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영적인 시선, 영적인 능력을 너희들이 갖추어라.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에 자꾸 연연해요? 내 지갑에 있는 돈에 연연할 수밖에 없고, 내가 부여잡고 있는 통장에 연연할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얼마나 가졌는지에 대해서 연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받지 못한 자가 아닌 많이 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더더욱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더욱더 영적인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해낼 수 있는 힘 있는 인생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 찬양, 제가 이 결단 찬양 뭘로 잡았을까요? 아무것도 두려움 말아요. 여러분 사실은 이 찬양은 우리 지지난주 우리 그 전도사님이 준비하셨던 찬양인데 너무 은혜를 받는 거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번 14장을 우리가 찬양을 말씀을 나눌 때 내 이 찬양 꼭 부르리라.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참 지치고 힘든 경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에 풍파들이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낙심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낙심되는데, 흔들리는데, 지치는데 부르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놀라지 말자.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변화된 건 없는데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영적인 상태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을 내고 소망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요 영적인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루 너도 두려워 말라 주
많은 것들을 받고 있었고 우리의 땀 흘림과 우리의 노력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의 열매를 얻는다 생각하였는데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분배되어지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는 모든 과정도 내 눈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영적인 시선을 들고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써서 얻은 땅이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리하여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이 주인의 삶으로 그리고 자유자의 삶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죄 가운데 허우적될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삶이지만 주님의 불러주심과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음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내 입술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후회하고 낙심하는 고백을 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사 진정한 축복을 축복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눈떠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고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또 한 명의 레위인, 또 한 명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원리대로 적용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성경적인 원리대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지배되는 삶임을 잊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눈을 들어 실제적인 땅을 얻지는 못하였지만 예배의 기업을 받았고 우리 안에 실제적인 땅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실제적인 땅은 없지만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살 수 있는 제사장직을 주셨사오니 그 안에서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나가는 그래야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로 삼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의 풍파와 낙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유자의 삶으로 주인의 삶으로 바꿔주시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고 소원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더불어 구별된 레위인처럼 구별된 예배자의 삶으로 세상의 원리가 아닌 성경적 원리,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해 나가시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의 격려의 박수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